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성경 68페이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쥘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변화산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한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12살 먹은 딸아이에게 달리다공 하면서 살리실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너 서클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9명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사랑하셨지만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 예수님께서 선별하신 그러한 제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르신 이 높은 산, 이 산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세 번째 산으로 변화산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첫 번째 산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나타난 시험의 산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5장부터 얘기하신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산이 오늘 본문의 변화산이며 네 번째 산은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산은 동산으로서 땀을 피처럼 흘리시며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기도를 들리셨던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구약에서도 산들이 여러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나 믿음의 조상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6지파가 축복을 선언했던 그리심산과 6지파가 저주를 선언했던 에발산, 그리고 정말 바알의 선지자 450명대 자기 혼자 결투를 벌였던 엘리야가 올랐던 갈멜산이 있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올랐던 느보산 비스가살록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산들은 모두 중요한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동시에 신약에서 나오는 이 5개의 산들도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3명의 이너서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신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예수님께서 가장 멀리 가셨던 것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거기에 여러 마을을 지나던 도중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8장 29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수제자 같은 사람이고,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구전을 마가가 전에 적은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인데, 베드로는 자기의 믿음의 아들 마가에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고백에 이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엿새가 지난 뒤에 오늘 본문의 변화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서 볼 때 변화산 사건을 예수님을 고난의 종과 영광의 메시아, 그 두 가지 모습으로 계시한 사건이 변화산 모습입니다. 이 사실은 본문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나눈 말씀과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별세라는 뜻은 죽는다, 죽으심, 그런 뜻인데, 원문에서 사용된 이 별세의 단어는 출애굽입니다. 엑소더스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게 디팔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버전인 표준 번역 성경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출애굽하실 것이라고 직역하였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시사된 것은 예수님의 신분이 갖는 독특성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제2의 출애굽을 출범시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속죄함으로써 십자가에 달릴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나는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출애굽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으로 더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고난의 메시아가 단순히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실 것을 가리키는 매우 놀라운 사건도 변화산 사건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곧 변화된 예수님의 초월적인 용모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의 의미는 결국 마가복음서의 대주제인 예수는 누구신가? 그러한 의문에 대한 큰 대답을 던져주는 것이 바로 변화산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께서는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는 것과 십자가 순환 후에 부활하셔서 새 생명 속으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라는 분에서 그러한 점에서 영광스러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을 듣고서 어리둥절하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위로와 확신이었습니다. 변화산에 나타났던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었던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출애굽 사역의 의미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유월절 희생제사를 주관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유월절,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 출애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 출애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십자가의 희생제물로서 성취하실 제2의 출애굽에 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 이루어진 것, 은혜로 다 이루어진 것의 그림자였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의 출애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길이며, 출애굽의 참뜻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을 실현하는 것을
가르치는 사건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종으로부터 자유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그 자유함에 담겨있는 참뜻이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벌였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되돌린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올렸는데 그 목적은 모세의 경우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에 빠졌고 아합 왕과 이세벨 그 왕비로 말미암아 정말 그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가 특세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앙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때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드렸던 희생제물은 이스라엘의 이 같은 우상 숭배의 속박을 끊고 여호와께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배반과 불순종을 바로잡기 위해서 신령한 소명을 받았던 엘리야의 회복 사역은 예수님 십자가 구속으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출현은 결국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목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한 구원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도 같이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난받는 메시아를 가리킨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영광의 메시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있는 구원이나 부활만 있는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참된 구원은 십자가와 부활의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여러분 회개 기도하죠? 회개 기도할 때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만 기도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그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것으로 정말 십자가와 부활 그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하나의 구체적인 증거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인물은 매우 비상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 말한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모세는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죠. 그렇지만 말라기에 보면 뭡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나타날 선지자로 말라기 그 서 3장과 4장을 통해서 예언된 선지자입니다. 이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한 것은 구약에서 지속적으로 예언된 메시아의 구원이 예수님의 별세를 통하여 성취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또한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은 영원 세계를 들여다보는 하나의 창문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모두 오래전 옛날에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도 서로 간에 시대적으로 같은 시대를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변화산에서 함께 지상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가리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어찌 하나님이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느냐, 하나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엘리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자들로서 예수님과 더불어 변화산에서 대화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도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옷과 용모가 찬란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찬란하게 빛난 것은 영원 세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받게 될 크나큰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변화산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계시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정말 두 가지 모습을 다 같이 보여주신 곳이 바로 변화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도 고난의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무기력하게 속절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끝나는 가련하고 무능한 종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나실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양면, 이 두 가지 면, 그것이 우리들의 구원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의 의를 위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아주실 때 이 영광의 모습으로 맞아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보고 배웠던 예수님의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돌아가신 것이 끝이 아니십니다. 그런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장소가 변화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죽는 것이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장소가 변화산입니다. 우리도 모세와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원한 우리의 모습인 영광된 부활체를 입고 영원 세계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공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산의 체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이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별세,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때, 디파처를 할 때,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엑소더스 할 때 정말 영광된 그리스도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우리도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이 감격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 생을, 이 육신을 떠나는 것이 나는 더 원하는 바이지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아직도 부르신 그날까지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도 앞으로의 삶을 기대하고 살아야 돼요. 이 변화산의 두 가지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영광된 주님을 만난 날을 기다리며 주신 날까지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우리 모두 영광된 부활체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그러한 순간을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